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복이 있도다 있도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지요. 아들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입방정 떨었다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웨이 메이커, 요즘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대림절에 가장 많이 묵상하게 되는 분이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참 그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냥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독설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한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에게 나눠줘라. 세례 요한 그러면 생각나는 아주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표현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 그렇게까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할까요? 이유는 그의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길을 닦는 자죠.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토목공사, 우리 영혼의 토목공사가 세례 요한의 일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됩니다. 골짜기 메워지려면 옆에 있는 이 골짜기 윗부분들을 다 깎아서 덮어야 되잖아요. 또 산을 낮춰야 되죠. 어떤 골짜기입니까? 불공평의 골짜기, 착취와 억압의 산, 폭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 구분 정의, 이걸 곧게 해야 되지.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려면
삽으로 깎아야 되고 곡괭이질을 해야 되고 포크레인으로 퍼내야 되고 불도저로 밀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에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지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의 길을, 주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집에 손님을 모시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손님은 무조건 바깥 식당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던 때니까 집에 모셔요. 그러면 집에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엄마는 아침부터 마당 빗자루질부터 하고 청소하고 방 닦고, 그때 아이들에게 뭘 요구해요? 네 방들 치워라. 근데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놀고. 그러면 처음에는 야 정리해라. 그러다가 정리해라. 그러다가 등짝에 한 대 팍 때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험한 산을, 험한 길을 평탄해야 되는데 도끼자루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데 니들이 뭔 생각하는 거냐? 독서를 퍼붓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메시아,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단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그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딱 보고 와, 내가 어떻게 감히 저분에게, 저분이 누군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정도로 영적으로 밝았고 대단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힙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구세주를 찬양했던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세례 요한이 흔들린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옥에 갇혀 있다는 건 뭐예요? 막혀 있는 겁니다.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는 거죠.
차단된 곳에 있으면 정보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왜곡된 정보를 갖게 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정확하게 정보를 줘라. 그러면 그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분도 환난이 다가오면 흔들리죠.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지난 부흥회 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고문을 당했던 순교자들의 이 이야기를 적은 책들을 보면 세상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 익숙해지는데, 고문은 아무리 맞고 또 맞아도 익숙해지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매를 맞아도 또 맞을 때가 되면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이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거는 많이 나간 거고요. 조금 덜 나간 의심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게 우리를 흔듭니다. 세 번째로는요, 죽음이죠. 아무리 믿음 좋은 분들도요,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죽는다 싶으면 흔들립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짓누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차단된 장소. 이게 뭡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 공통점을 가진 사람과 어울립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문제는 특별히 이 시대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성향,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늘 그 성향의 사람을 만나고, 그 성향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성향의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 똑똑한 AI는 끊임없이 그 성향의 유튜브를 띄워주고 내 머리가 세뇌가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팩트, 사실, 진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실을 거부함, 음모라고 얘기함, 거짓이라고 얘기함, 여든 야든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랑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사랑의 폭이 넓어지지 않으면 왜곡된 시야에 사로잡힙니다. 사랑을 넓힌다. 두 번째로 고난. 살면서 고난 없을 때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깊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에게 깊이 박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뜻이 있다. 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입니다. 죽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의 높이를 계속 높여 천국과 연결시켜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거죠. 믿음의 깊이, 사랑의 넓이, 소망의 높이. 이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결산하는 새벽기도 오늘 주제는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집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병원은 정보가 차단된 곳입니다. 그러면 정보가 차단된 이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왜곡되고 흔들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밖에 없으니 부정적인 시각은 자꾸 커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의 폭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면 몸이 자꾸 아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픕니다. 노인들이 입원한 경우에. 몸이 아프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빨리 저를 데리고 가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소망의 높이를,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겁니다. 이 준비를 얼마나 하며 살았느냐. 그래야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모친이 이제 별세하신 지가 2년 정도가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데 얼마 전에 세브란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신기증을 했던 탓에 시신기증한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뭐 3개월, 6개월 만에 한 번 정도 그분들을 위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12월 말에 추모 예배를 코로나 상황이라서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올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시신기증의 일들이 끝나서 1월 말 정도면 화장을 할 것이니 이제 유고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저희에게 남은 과제가 이 유고를 산골할 거냐 납골할 거냐. 형제간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산골을 하자, 누구는 납골을 하자.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갈팡질팡 하셨거든요. 어떤 때는 그냥 뿌려라 뭘 귀찮게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래도 어떻게 뿌리냐 납골을 해라. 근데 형은 산골하라로 듣고 누나는 납골로 듣고 나는 산골 납골 다 듣고 문제는 이거를 각자 자기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어머니의 뜻대로 해드려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를 지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형제들이 만나면 산골이냐 납골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그냥 잘 못해요. 자식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부모님 뜻 따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쓰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이 변호사 놔두고 공증하고 뭐 이러면서 유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장래를 어떻게 하라 정도는 그냥 쓰셔도 자녀들에게는 충분히 부모님의 뜻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거 쓰셨으면 간단하거든요. 저도 맨날 이렇게 설교하면서 어머니에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장례를 어떻게 할까요? 산골할까요? 납골할까요? 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가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딸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천국 간다. 그러면 나의 시신을 화장해서 그냥 산골해라. 아니면 납골해라. 내가 어디에 다 준비해놨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꼭 목사님 모시고 내 장례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라. 믿지 않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글이 안 써져 있으면 반드시 가정 내에 장례 때 분란이 나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자식이 장남일 경우에는 더 큰 분란이 나요. 그 장남이 꼭 그때 장남질 한다고 과일 깎아서 올리고, 그 올려놓으면 누가 먹어요? 누가 먹는다고 과일을 깎아 먹어봤자 귀신들이 나오겠지. 근데 그 짓을 꼭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쓰고 설에 명절에 오면 야 서명해. 큰 아들부터 둘째, 셋째 엄마 아빠 뜻이다. 밑에 사인해. 그러면 끝나요. 이게 죽음 준비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 더 하세요. 이런 거 쓰세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면 유산 더 준다. 그거 쓰시고, 거기다 또 하나 더 쓰시면 우리 교회 나랑 같이 다니면 10분의 1 더 준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모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효자예요. 왜? 요즘같이 바쁜 때 일주일에 하루라도 교회에서 부모의 얼굴을 보고, 그게 보통 효자예요. 효자한텐 더 줘야지요. 당연히 더 줘야죠. 그리고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해봐요. 교회에서 그 부모에게 다 부러워해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칭찬을 받으면 그 이상 효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녀가 한 교회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 10분의 1은 더 줘야 돼. 쓰세요. 나랑 같은 교회 다니니 너는 10분의 1 더 주마.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부모의 마음을 기록해 두는 것. 여러분, 믿음의 깊이를 더한다라는 것, 그거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소망의 높이를 높인다는 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를 결산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지난 11개월을 열심히 살고 이제 올해 한 달 남았는데 지난 11개월의 수고와 노력, 땀, 결실을 거두는 12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불경기라고 합니다.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면 12월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구도 체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12월이 놀라운 결실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